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성격이 아주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구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너무나 포악하게 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노년에 암에 걸린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리고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보내서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에게도 고함을 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할아버지도 좋아했던 이 할아버지의 은사들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병실에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욕만 먹고 쫓겨났습니다. 유명한 상담가를 모셔서 들여보냈는데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동네에 이 할아버지 옆집에 살면서 가깝게 지냈던 동네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꼬마도 할아버지에게 괜히 욕만 먹고 쫓겨나지 않을까, 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에게 야, 그럼 네가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좀 만나볼래? 하면서 병실에 들여보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소년이 병실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 어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30분 동안 뭘 했어? 그랬더니 그 소년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제가 눈물이 나서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순수한 소년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고 슬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이 그런 사역이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민을 자기의 아픔과 고민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며 공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목장 식구들이 서로 자기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런 공감의 사역들이 더욱 놀라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치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의 치유 이야기도 조금 특별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도 독특한 의미의 치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벌어졌는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고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갈릴리 동쪽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동안 다른 치유 사건에는 나오지 않는 매우 특별한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라고 선포하시고 귀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도 역시 그 자리에서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고 즉시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시니 병이 곧 나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병들어 죽은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의 치유의 방법은 어쩌면 이처럼 매우 간단하였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자리에서 즉각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 환자를 데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행동이죠. 이 환자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해봤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자기 손을 잡아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단둘이 앉아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다루시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그런 방식으로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그 환자는 평생 사람들의 놀림거리, 구경거리로 살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것은 몸에 나타나는 그 질병의 증상도 심각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고 싶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래서 심각한 우울감과 고독감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그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로 인한 죄책감과 그리고 그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그에게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환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자기를 가운데 놓고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홀로 예수님과 그가 1대1로 마주 앉아 서로 눈을 맞추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구경거리로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그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대면, 이 사랑의 만남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상해 있는 그의 아픔의 깊이와 본질을 뼈저리게 예수님은 느끼며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없는 깊이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는 이 마가복음 이 7장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 환자가 평생 동안 느꼈을 소외감과 고립감이 예수님 마음에 느껴지자 그 고통의 탄식이 예수님의 입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가 흘렸을 모든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절망의 깊이, 그 깊이에서 나오는 신음을 주님이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침을 바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치유를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셔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의 귀를 고쳐줄게, 너의 입을 고쳐줄게,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화라고 하죠. 손으로 대화를 해야 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손으로, 수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귀에 손가락을 대심으로써 이제 여기를 치료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자, 이번에는 여기를 치료해야 되겠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으로 그의 귀와 입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고, 환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다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을 치유할 때와는 달리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귀에 손가락을 넣고 혀에 침을 발라야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손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주 앉아 귀와 입을 만짐으로써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치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간으로서의 회복, 존엄한 한 인격체로서의 회복, 영혼의 치료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붙잡고 일으켜주는 그 단 한 번의 기적의 행동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손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깊이를 통찰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닫힌 것과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손길로 회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저 육신의 치료만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환자는 아마 그 후에 자기를 그동안 괴롭혀왔고 자기를 그동안 소외시키고 놀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나같이 버려진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구경거리로 살아왔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와 입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친절과 예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후 그의 삶은 정상적인 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자기처럼 괴로워하고 고립되어 있고 우울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귀와 입이 열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의 처지와 우리의 필요에 맞게 만져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에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32절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모글리라로스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글리라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과 또 한 군데 이사야 35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과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 어떤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가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즉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열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사야 35장에서 단 한 번 쓰여진 단어를 이 복음서에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부러 이사야 35장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즉 마가는 지금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보이느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이 보이느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것이 들리는가, 이사야 35장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기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왕을 보라.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여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드디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되는 이사야 35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구나, 여기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환자의 육신의 문제를 물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장애와 고통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영혼을 치유하셨고 그의 육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갈릴리 호수 옆의 작은 이방인 마을에서 밝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희망임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시급한 필요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런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며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크고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 손을 잡고 마주 앉아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런 육체의 필요에 멈춰있고 정말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구원,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묶여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우리의 지금 이 현세의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월을 편안하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겨우 그 정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 정도로 여기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진정한 필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들은 조련사가 던져주는 죽은 고기 한 덩어리를 받아 먹으려고 무기력하게 조련사의 눈치를 봅니다. 동물의 왕으로 포효하며 울부짖어야 할 사자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운 모습이죠.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닭에게서 부화한 독수리는 닭을 자기 어미로 알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쪼아대며 산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땅에 떨어진 먹이나 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너무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서 초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아리들과 경쟁하면서 그저 모이나 더 먹으려고 애쓰는 날개 꺾인 독수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과 함께 창공을 나르며 세상을 호령하는 참된 구원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공감해 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정확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구원에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영광 돌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시여 구원자이시여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구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치유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